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이 빌닷의 말은 욥에게 상처를 많이 준 말입니다. 오늘은 빌닷의 말을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빌닷의 말은 대단히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기 있는 말들은 다 하나님 말씀 같지만 욥의 마음에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줍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말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게 이제 개역성경의 번역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 번역까지 찾아보니까 비수같이 찌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찌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빌닷은 이제 두 번째 친구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나오는데 욥이 극심한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세 친구들이 아마 오랜 친구들 같습니다.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간 아무 말도 못하고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입을 열어서 첫 번째로 얘기한 사람이 엘리바스고 이 빌닷은 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또 소발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때마다 다 한 사람씩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욥이 그때마다 반박을 하고 이것이 세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맞고 너 친구들 너희 말은 틀렸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지금 잘못된 말인데 이 잘못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읽을 때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이 말들이. 빌닷은 지금 욥을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욥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욥이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있는데 이 욥이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엘리바스가 한 차례 얘기를 했고 엘리바스가 얘기를 한 내용도 다 욥아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으려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죄가 너한테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난을 받겠느냐. 욥이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네 말이 맞는 말 같은데 나한테 지금 너무 아프다. 영어로는 painful. 너의 말이 나한테 너무 아프다 하는 거예요. 상처를 막 헤집어 놓는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8장에 빌닷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난도질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첫 번째 엘리바스가 5장, 6장 두 장을 얘기하고 욥이 이제 7장에서 반박을 하고 빌닷이 오늘 8장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은 이미 그 3장, 4장 보면 엘리바스가 말하기 전에 욥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기가 난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난 날이 그때 저주를 받았으면 참으로 좋았겠다. 내가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사산했으면 참 내가 죽어 나왔으면 낫지 않았겠는가?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낙태가 됐으면 낫지 않았겠는가? 내 날이 치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울증, 불면증이 극심하게 들어갑니다. 욥은 근데 문제는 욥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의 책임이 아닌 채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이 빌닷의 말은 상처에다가 막 소금을 뿌려대는 그런 말이에요. 칼로 찌르고 헤집은 말이에요. 헤집.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빌닷의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재난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 들었습니다. 이 빌닷은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재난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대부분의 말들을 지금 빌닷이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책임이 아닌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성숙해서 정말 나를 위로하는 말만 했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절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굉장히 성숙한 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 특별히 이제 미숙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미숙합니다. 미숙하기도 하고 사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성숙한 상태로 이미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나는 부지 중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거를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빌닷의 말은 왜 욥을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었는가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판단하는 말입니다. 판단. 또 하나는 단정을 짓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 말이 그렇게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구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문제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재판을 하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재판석에 서서 그 사람을 피고인으로 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는 시간에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빌닷이 욥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근데 빌닷뿐만이 아니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기 전체가 지금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3라운드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욥에게 한마디도 질문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물어보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단정을 짓고 나의 편견을 가지고 미리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빌닷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의 장막 같다 너의 집은.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이 너희들보다 훨씬 의롭다. 그러니까 실은 빌닷이 악인이에요. 빌닷이 욥보다 훨씬 더 죄가 많단 말이에요. 위선의 죄죠. 위선의 죄. 내가 너보다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빌닷을 보실 때 너가 지금 죄인이야. 그런데 빌닷은 지금 그걸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 판단의 말과 단정짓는 말 이 두 개를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듣고 자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아주 두꺼운 책 하나를 읽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과거 내재야라는 거. 과거 내재야. 굉장히 어려운 제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 속에는 그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이너 차일드라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가 그냥 나이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린 아이가 우리 부모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지? 우리 부모가 나한테 무슨 역할을 했지? 라는 것이 내재 과거와의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굉장히 나 자신을 포착을 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부모들에게 받은 말이나 어떠한 역할 같은 거를 나도 모르게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이제 모아놓은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이게 이제 빌닷의 말이에요. 내가 들은 말 중에 빌닷의 말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 빌닷의 말을 들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넌 아니야. 이게 판단하는 말입니다. 넌 아니야.
넌 아니라고. 넌 아웃이야. 넌 안 돼. 넌 안 된다고. 이게 단정입니다. 넌 아니야. 이거는 밀어내버리는 거고요. 넌 여기 출입할 수 없어. 밀어내는 거고. 넌 안 돼. 이거는 사람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빌닷이 요백에 판단하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빌닷은 굉장히 지금 욥이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분명히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데 내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욥에게 지금 회개하는 기회를 줬는데 얘가 계속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내가 완전한 의인이라는 건 아니지만 엘리바스 네가 말하는 만큼 나 죄인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빌닷이 굉장히 그 안 좋은 표정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너의 지금 말투가 굉장히 거슬린다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센 바람과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닷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지금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를 이미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서 벼락 맞고 막 천둥 맞고 그리고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죽고 그리고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종기 나서 막 기와장으로 긁고 있으니까 이 정도 심각한 그 재앙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죄가 많다고 생각해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을 너 가지고 이해를 못하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판단하셨는데 너 말투가 정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또 들먹입니다. 자식들 죽었거든요. 지금 4절에 봅시다.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고 네 자식들도 지금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너 자식도 죄인이야 하고 딱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빌닷은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빌닷이 진심으로 충고를 합니다. 너 여기서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겸손해야 돼.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욥에게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누구를 충고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충고하는 것이 가장 재수 없습니다. 부부끼리 싸울 때 제가 요즘에 상담할 때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좀 좋은 분인데 다툴 때 막 성경 말씀 가죠. 야고보서 1장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거 하지 마시라고.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도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냥 혼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자녀들이 아우 막 몸서리가 쳐져요 막. 그래서 아우 저 엄마가 얘기하는 하나님 다 떠나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충고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지 말라고요. 저만 할 테니까. 이 시간에만. 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면 지금 욥 너는 되게 더럽다 이 말이에요. 네가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주님은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원하지 너의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너가 지금 보니까 이 더러운 모습을 회개하지 않은 거 보니까 너 지금 대단히 안 좋아 지금. 여기까지 하고 그 유명한 7절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집사님도 식당에 다 써졌어요. 이거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7절에 개역은 뭐라 그랬습니까? 개역서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다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앞서서 그 사무엘처럼 생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하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할 개업식 특정 그 축복 기절이
개업식 할 때 다 이 말씀. 그 이 말씀은 지금 빌닷이 욥을 정죄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 같으나 지금 이 문맥은 정말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빌닷이 자기보다 의로운 롯을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화가 아니고요. 대화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빌닷은 욥을 자기하고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등하게 생각해야 대화 테이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죄인인데 그러면 자기는 지금 재판석에 올라가 있고 욥은 피고인석에 있는데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이거는 선고죠, 선고. 너 회개해라.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욥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격정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오페라로 만들면 진짜 끝내주겠다. 이거 시나리오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표현도 얼마나 시적으로 되어 있는지, 과연 욥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시적으로 다퉜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욥은 아브라함 시대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진행형이었는데 욥은 완성형이었어요. 욥은 지금 허물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새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만난 거 보면 이 재앙은 분명히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난 그 가정 환경, 내 집, 그리고 우리 부모님,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로 악한 부모 밑에 태어납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요. 정말 그 막 상처가 나는데 막 온 가정이 막 문드러진 그 집에 태어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무슨 자기 책임입니까?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그 욥에게 빌닷이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다는 것은 욥의 상황에 빌닷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왔을까요? 멀리서 친구들이 욥이 재앙을 만났대. 요즘 같으면 서로 카톡 주고받았겠죠. 4명의 카톡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욥이 지금 벼락 맞아갖고 지금 자식들이 다 죽었대. 강도 만났대. 그리고 집이 무너졌대. 그리고 욥이 지금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다고 한다. 우리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막 이렇게 찾아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충격받고 있다가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지금 빌닷이 얘기하고 소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위로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충고하러 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방문은 욥에게 굉장히 안 좋은 방문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욥이 이렇게 재앙을 만났어? 이놈이 진짜 죄인이네. 그러면 그렇게 그동안 경건한 척 했단 말이야? 욥은 진짜 이놈 위선자 맞구만. 우리가 가서 그 욥의 저 위선을 발가벗겨 놔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고 온 겁니다, 지금. 세 사람 모두 그렇게 생각한 게 맞아요. 그래서 아무 질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는 엘리바스가 상처를 줬고,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 진짜 옳은 말을 합니다. 읽어보시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 맞는데 욥에게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욥이 너의 말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한다. 진짜 속상하다. 라고 막 얘기하니까 지금 빌닷이 와가지고 너 그 말투가 되게 안 좋아. 라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의 말에 지금 욥이 막 반박하니까 마지막 셋째 친구 소발이 와서 너 진짜 죄인이 맞구나.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 그러면서 너 회개해라. 정혜신 박사의 그 당신이 옳다 그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진짜 쉬운데 정말 깊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깊은 그 상담 심리책은 처음입니다. 다른 책들은 깊은데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쉬워요.
거기에서 정혜신 박사가 옳은 말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짜 옳은 말 맞는 말이 충조 평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지금 빌닷의 말이 판단의 말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잠깐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 돼지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돼지고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쳤다가 시장에 나오는 고기여서 이것이 우상 신전에 바친 고기인데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다 우상에 바쳤다 나오는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난 돼지고기를 안 먹겠어.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우상에게 바쳤다고 그래서 못 먹을 게 뭐요? 나는 믿음으로 먹겠어 라고 해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갖고 심각하게 다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편지로 이제 들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기 먹는 일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6장에 뭐라고 바울이 편지를 썼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믿음이 있지만 그 고기를 먹는 일로 형제를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 형제를 상하게 하게 된다면 나는 그런 점에서 고기를 영원히 안 먹겠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것이 자기가 양심이 막 너무 찔려가지고 이게 우상에게 갖다 바친 고기인데 이걸 내가 먹으면 나도 우상에게 절하는 건가?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아닌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고기를 먹는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때 저렇게 타락했나? 라고 해서 믿음이 실족할 것 같으면 그 형제 너를 위해서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게 모든 것이 가하나 허용되나 이 말이에요. 허용되나 permissible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beneficial 이거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을 못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 얘기는 이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힘을 얻었는가 힘이 빠졌는가 지금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는가 그 말의 결과가 이 사람을 상처를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으면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과 이 사람을 멀리하게 이간질시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맞는 말만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가장 인기 있는 그 심리학 강사 김창옥 씨인데 김창옥 그 사람이 저가 김창옥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지 저렇게 나도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막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그 유머 감각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라도 어디 섬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누나들 또 있는데 뭐 누나 이름을 그 막 텔레비에서 얘기해 김미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누나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김창욱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무래도 그 내 친모가 미국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미국 영화를 보면 어린아이가 막 실수를 하거나 막 컵을 깨거나 그러면 Are you okay? 막 이렇게 미국 엄마들은 얘기하고 That's okay 막 그러고 Don't worry 막 하고 I love you 그러고 안아주는데 우리 엄마 김창옥의 엄마는 컵을 하나 깨면 뭐더라 남은 컵을 남겨놨냐 다 깨버려라이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더라 그걸 다 남겨두냐 막 이렇게 얘기했다. 다 깨버리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한 번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도 죽을 뻔했다가 겨우 나왔는데 그 엄마가 뭐더라 나왔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죽어버리라 거기서 그거 위험한데 그걸 계속 갔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엄마가 내 친모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에서 내 친모가 나를 찾으러 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오케이? 뭐 이렇게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인데요. 그 얼마 전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 친구가 또 제주도에서 뭐
장호가 너 와서 지금 너는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지만 너는 언제 돌보냐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가서 야 제주도 가면 그 아주 허름한 돌담 같은 거 그런 데서는 살고 싶다. 그래서 친구가 야 그게 제일 비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또 했고 그리고 또 뭐 어디 프랑스에 무슨 수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또 막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그 엄마한테 받은 그 막 비수 같은 얘기들 뭐더라 살아 돌아왔냐 막 이런 거 다 깨버려라이 막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자기가 누구를 치료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박혀가지고 이게 막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빌닷의 말입니다. 판단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의 얘기를 듣고 내가 힘이 난 적이 몇 번 있었고 내가 부모의 말을 듣고 내가 힘이 쭉 빠진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래서 힘이 쭉쭉 빠지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빌닷도 이 욥을 지금 이렇게 세워주려고 한 거예요. 욥이 이 지금 영원히 더러운 죄를 저질렀는데 얘가 지금 회개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주려고 너 죄를 회개해야 된다. 네 자식들도 죄를 지어서 회개했는데 너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주신 거 아니냐. 근데 왜 회개를 안 하냐. 욥의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너는 지금 정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많이 들은 거예요. 우리도 또 자기도 모르게 이 빌닷의 말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듣고 우리도 하고 그러니까 내재 과거예요. 내재 과거. 내가 들은 얘기, 입력한 얘기를 내가 사람들한테 하고 내가 부모한테 들은 얘기를 다 자식들에게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는 또 그 위에 조선시대 부모들한테 들었겠죠.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끊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날에 들었던 그 얘기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맞습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그런데 제가 목양을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 믿었어요. 나는 진짜 존귀한 자녀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내 가치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만큼 존귀하다고 여겨주신 그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액면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 중에 우울증이 정말 많아요. 전 요즘에도 우울증 상담 계속 하는데 우울증은 뭐냐면 내 존재가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날마다 확신하고 묵상하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를 날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너는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넌 자격이 없어. 여기서 나가. 아웃이야. 너는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너는 굉장히 존귀하다. 내가 독생자만큼 너를 귀중하게 여긴다. 라는 이 복음의 뉴스를 들어도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옛날에 들었던 비수 같은 말들이 여기 막 바뀌어가지고 이 복음을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께 막 찬양하고 주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보살펴 주셨다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시 또 비수가 나를 찌르는 그게 또 돌아가 버리니까 계속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비수를 전부 빼내야 된다고. 두 번째입니다. 판단하는 말도 하고 빌닷은 단정 짓는 말도 해요. 13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빌닷은 욥이 믿음을 저버렸다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욥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야. 욥 너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야. 너 믿음을 네가 떠났어.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이걸 단정을 짓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빌닷이 볼 때는 분명히 얘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믿음의 파산이라고요. 믿음의 파산이 이렇게 와야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려주고 얘는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아닌데 너 믿음을 떠난 놈이야.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다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죄를 지으면 악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악인은 망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할 때 악인은 죄를 짓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몰라가지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이거를 첫 번째 회개가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나 이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이 회개는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백.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데 욥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백을. 내가 죄를 지었어. 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버려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빌닷이 욥을 보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악인이에요. 너는 악인이야 라고 단정을 지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 맞지만 우리가 악인이라 단정을 지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은 악인이네요. 그러면 진짜 그분이 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집사님이 이렇게 쭉 하시는 걸 보니까 악인이 맞네요. 집사님의 집은 악인의 장막입니다. 이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이걸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니. 하나님 보실 때 욥이 빌닷보다 훨씬 의로워요. 미친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빌닷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을 끊었을까요? 아마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끊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빌닷이 악인이에요. 제 친구들이 모두 다 욥에게 너는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그 그룹 속으로 욥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게. 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너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야. 그리고 회개를 안 했으니까 너는 악인이야. 이거 욥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엘리바스는 욥을 너는 아니야 하고 밀어내 버린 거고요. 빌닷은 욥을 가둬버린 거예요. 너는 원래 악인이었네 보니까. 예전에도 네가 한 거 다 위선이었네. 근데 회개도 안 한 거 보니까 너는 악인이야. 그러면서 옛 속담을 지금 인용합니다. 빌닷 굉장히 똑똑해요. 8절부터 11절 보면 11절 한번 볼까요? 속담 얘기합니다. 속담. 옛 조상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 속담이 거짓이겠느냐. 그러면서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아닌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속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늪지대가 아닌데 왕골이나 갈대가 자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왔겠냐. 지금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 속담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라는 속담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아니땡 굴뚝에서 연기 나랴. 그러니까 아니땡 굴뚝에서는 누군가가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고서는 절대 연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항상 그렇습니까? 1번. 항상 그렇다. 1번. 대부분 그런데 아닐 때도 있다. 2번. 오, 많이 경험해 보셨나 봐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해 보셨나요? 아니땡 굴뚝에서 연기 많이 납니다. 연기를 다른 데서 살짝 피워가지고 그 굴뚝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땡 굴뚝에서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지금 이 11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늪이 아닌 곳에서 왕굴이 어떻게 자라겠느냐? 이걸 지금 빌닷이 욥에게 얘기하는데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왔겠느냐? 지금 이거예요. 인과응보다. 근데 인과응보가 대부분 맞기도 하지만 욥에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땡 굴뚝에서 연기 나랴라는 얘기가 대부분은 맞지만 어떤 경우는 아닌 경우도 많아요.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그 누구죠? 나봇.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 포도원을 뺐을 때 나봇에게 두세 증인이 만들어 있어가지고 이세벨이 무슨 계략을 세웠습니까?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사람이다라고 세 명이 증인을 서버리니까 나봇이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버렸죠. 고사성어에 이런 거였어요. 3인 성호.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빌닷은 딱 단정을 딱 지어요. 이 속담 가지고 단정을 지어요. 늪이 아닌데 갈대가 어떻게 자라겠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넌 믿음 저버린 사람이야.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카테고리 속에 딱 묶어버려요. 와, 이게 단정입니다. 사람을 도매금으로 딱 묶어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정치 역사에서 전라도 사람들은 이래 묶어버려요. 저는 몰랐는데 목포에서 대전으로 올라가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항상 돈 떼먹고 도망간다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월세를 떼어먹고 도망가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뭐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SFC라는 게 있었어요. 부산 그 큰 교회에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순회를 갔는데 그 부산에 가서 이제 그 집사님들 집에 갔는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목포에서 왔다 그랬더니 전라도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바깥으로 가 보니까 와, 전라도에 대해서 꽤 안 좋게 얘기하는구나. 그럼 뭐 경상도 사람이네? 이게 어느 정도 경상도 사람은 이래, 전라도 사람은 이래, 충청도 사람은 이래.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게 또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뭐 왜 이래 하고 막 팔이 부러져도 부러졌잖아. 그러고 뭐 그래 부러진 다음에도 아프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빨리 와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특징이 있으나 이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럴 것이다.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너 원래 그래.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전 심수봉 노래 좀 기분 나쁜 노래였어요. 남자는 다 그래. 이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근데 이제 심수봉이 그랬는지 하여간 모르겠는데 여자는 항구인데 배가 와가지고 막 사랑한다 그러다가 그날 울면서 가서 다시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별에 뭐 무슨 뭐 남자는 다 그래. 다 남자인데 나 차윤이를 지금 한 번도 버리지 않았는데 저는 한 번 물건을 쓰면 끝까지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입었던 빨간 티셔츠를 결혼하고도 신혼 때 계속 입었어요. 고등학교 때면 18인데 결혼을 했을 때 28이었거든요. 10년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정말 그거 벗으면 안 되냐? 안 된다고 내가. 한 번 나는 옷을 입으면 끝까지 간다. 당신도 내가 끝까지 간다. 근데 남자는 다 그래. 이거를 남자들은 전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지금 단물 빨아먹고 쏙 빠져버리더라. 남자는 다 배신하더라.
남자는 다 그래. 이거 넣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한국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제 앞에서 목사는 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난 목사인데. 어떤 분은 막 목사 새끼라 그래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좀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볼 때도. 저분 목사 맞나?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을까? 여기에 좀 약간 회의가 있는 분들도 지금 있어요. 제가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단정을 딱 지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이 속담 기억하세요? 될성 싶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떡잎부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떡잎을 딱 보면 그것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큰 나무는 이렇게 싹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너는 싹이 노래. 그러면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싹이 노랬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만 보면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더니 얘는 싹이 노랗네. 지나간 아줌마들이 얘는 싹이 노래. 그거 아세요? 대개 아들 싹이 노래요. 우리 아는 싹이 노랗구나.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거기에도 고개 끄덕여, 야 너는 싹이 노래. 네가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인생에 실패할 그룹 속에 내 자식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정 짓는 말입니다.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미국 유학 가가지고 박사 공부하려고 좀 준비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미국 유학을 가냐? 왜 자기하고 나하고 우리를 같이 묶었을까요? 그분은 책도 잘 안 읽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성질나고 목사님 책 좀 읽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하고 자기를 왜 우리 같은 사람은 미국 유학을 왜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고. 제가 영국 유학을 갈 때 계속 그 생각이 나왔어요. 나 괜히 왔나? 그래서 미국을 못 갔나? 근데 박사학위 받는데 계속 우리 같은 사람은 박사학위 못 받아. 그래서 그만뒀나? 생각이 나요 계속. 그게 아주 찰나에 있었던 대화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25살, 26살 때인데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 생각이 난다니까요. 너는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얘기 얼마나 우리 어렸을 적에 많이 듣습니까? 뭐 섬에서 자란 사람들은 너는 섬 출신이다 안 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분수를 맞게 살아야 돼. 네가 어떻게 육지로 가냐? 육지로 가는 게 막 큰 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배를 타. 내가 육지를 가? 섬인데, 섬 사람인데. 이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쪼그라뜨리고 가두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은이 키울 때 대은이 막 중학교 자퇴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 빵 다니고 막 미용 다니고 그러고 누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아빠 나는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빠가 너 뭐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지만 뭐 안 했으면 좋겠는지 알겠어. 뭐 그랬더니 넌 책을 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 뭐. 너 대학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막 너무 좋아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막. 깐딱 잘못했으면 얘가 완전히 단정 짓는 말로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 하나만 했으면 비수가 꽂힙니다. 그래서 대현이 엄마가 항상 뭐라 그러냐, 너는 클놈이야. 너는 클놈이야, 클놈. 나 클놈이야?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큰 나라로 갔거든요. 지금. 여러분 오늘 빌닷의 말을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판단의 말이고 하나는 단정짓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많이 합니다. 특이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로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사람을 가두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채 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여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끊임없이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짓지 않은 채 나오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주일 된 오늘도 정우선 집사 기도했지만 우리는 늘 죄를 있는 채 우리의 이 옷에는 얼룩덜룩 묻은 채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마귀가 너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어떻게 네가 예배하러 가냐 깨끗하지 않은데 너 예배하러 가지 마라는 얘기를 마귀가 늘 합니다. 정죄하는 말을 해요. 마귀의 말은 빌닷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왔냐면 그래 내가 죄인이 맞지만 예수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나를 믿어. 그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 너 씻고 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 오기만 해. 이거를 존재 자체를 수용한다 그래요. 내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 너 죄가 있어? 없어. 너 재능이 있어? 없어. 너 뭘 성취했어? 성취하지 않았어. 실패했어?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를 그냥 꽉 껴안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많은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다 막 허탕치고 돌아왔을 때 아무런 자격도 없이 털레털레 왔는데 아버지가 가서 그냥 달려가서 확 껴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기억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돌 치려고 막 전부 들고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싹 돌멩이 버리고 갔는데 여자와 주님이 딱 섰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받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내 존재 자체를 네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게 되게 소중하다. 너는 내 작품이야. 여기서 주님의 작품이 아닌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빌닷의 말, 빌닷의 눈으로 보시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 고백,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없이 나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어떤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나는 더러운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 해방감. 주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를 단정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런 말씀을 주님은 안 하십니다. 우리 얼마나 지금 살기 힘든지 몰라요. 살기 힘든 채 예배당에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같이 교제할 때 우리가 서로 빌닷의 말로 판단하고 빌닷의 말로 단정짓고 저 사람 저래 수근수근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내가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내가 오늘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는 저 사람이 힘을 얻었는가? 이건 주님의 말인 거예요. 나는 맞는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로 아주 힘으로 계셨어요. 그럼 난 빌닷의 말을 해요. 내가 내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어떤 말을 들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치료하신다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난 너를 위로하고 싶다. 전 그래서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언젠가부터 이사야 40장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그래서 위로자가 돼야 되겠다. 누구를 위로하지? 우리 성도들. 누구를 위로하지? 마음이 아픈 사람들. 누구를 위로하지? 지금 현재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저는 이 세 그룹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고 지금 애를 써보고 있어요. 원래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위로 잘 못해요. 전 충고 잘하고 평가 잘하고 판단 잘하고 지적 잘하고 그거밖에 못했어. 이런 얘기 맨날 하던 사람이에요. 빌닷의 말이구나. 내가 빌닷의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주님이 저를 마음을 몽골몽골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래 저걸 그대로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적이기도 하고 상담 심리적이기도 하고 치유적이기도 해요. 있는 그대로 내 남편을 있는 그대로 내가 안아줘야 되겠어. 그리고 이 사람의 약점을 내가 껴안아야 되겠어. 쉽지 않아요. 내가 미숙한데 어떻게 껴안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를 그대로 없이 주님이 나에게 빌닷의 말을 하셨나? 아니면 주님은 나한테 치유의 말을 하셨나? 너 모습 그대로 나와. 내가 안아줄게. 이 찬송 한번 해볼까요? 아바